오늘 좀 우리가 같이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밤새도록 울었다 그럽니다. 밤새도록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에 통곡을 했죠. 통곡을. 이것은 근데 하룻밤에 감정 폭발로만 끝나지 않아요. 정탐꾼 10명이 전한 보고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런 안정감을 무너뜨렸죠. 믿음을 깨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은 강했고 성읍은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만 보더라도 굉장히 견고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안악 자손 무엇을 일컫습니까? 거인이에요, 거인. 그렇죠? 거인, 고대 용사, 힘센 사람.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기억에서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지워버린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는데 하나님을 지워버린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굽의 시간이 끝났고 진정한 왕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 시공,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해서 주권이 애굽에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제한당하는 겁니까? 애굽의 왕에게 시간을 제한당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서경이가 보니까 학원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렇죠? 그럼 서경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학원 스케줄을 하나님이 정하신 건가? 세상이 정한 건가? 여기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나는 어떤 그런 정의를 가지고 학원 스케줄을 살게 되면 그게 그렇게 나에게 많이 부담이 되느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러나 오롯이 세상이 정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정했다는 얘기는 세상 트렌드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행을 쫓아가지고 내가 정했다는 거야. 내가 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내가 책임져야 돼 모든 문제들이. 내 안에서 모든 걸 짜내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경이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서경님, 예? 우리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학원 생활도 하고 공부도 수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선택했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지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고 쳐도 누가 수습하십니까? 하나님께 수습하시죠. 맡겨드리면 됩니다. 맡겨드리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애초에 잘하면 좋겠지만 잘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전환이 된 걸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진 한복판에 하나님의 처소가를 정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까? 공간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시간도 공간도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받은 그런 어떤 백성이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선 이 백성은. 그러니까 시공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홍해바다 사건과 성막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확인받은 그런 백성이었는데 민수기 14장에 이르러 이 시간과 공간의 주권을 두 눈으로 확인받은 바로 그 백성이 정탐권 보고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통곡, 그쵸? 통곡. 그 통곡이 그리고 무엇으로 이제 이어집니까? 통곡이 결국에 이제 반역으로 이어지죠. 반역으로. 시간의 주권자, 공간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이제는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어디 터져나왔을까, 목사님?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운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때로는 울기도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소은이 한번 울려보려고 세게 혼냈는데 컸다고 이제 울지도 않아. 그게 문제인가? 그래서 한번 울려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혼내가지고 눈물이 쏙 빠지게 혼냈다고 생각했는데 안 울어. 애가 아주 튼실해졌어. 그래서 소은이가 아까 전에 우리 민지자매가 그 말씀 하시더만 회개하게 해달라. 회개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의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구축한 논리 체계가 의로 성립된 거고, 내가 옳다함으로 세우는 어떤 그 논리 체계가 이게 잘 안 무너져요. 웬만한 설득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설득하시려고 그 논리를 깨시려고 상황을 주시죠. 뭐든지 이론을 깨는 게 뭐예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렇죠? 얘를 훈계로 가르치는데 이제 많이 컸다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 체계가 있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명확한 상황이 필요해요. 상황.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분들이 상황 앞에서 나의 논리가 다 무너져 힘이 드니까 그럴 때 말씀이 기억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너가 회개에 참의 눈물을 흘려야 사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왜냐면 그래야 고쳐지는 거. 오늘 똑바로 듣네? 어저께 엄마한테 좀 혼났어요? 어? 이번 하여튼간 아웃리치의 최고의 성과는 우리 박소원이다. 박소원이다.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래서 백성들이 운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두려운 것 자체도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죄된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문제는 그 눈물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건 시간과 공간의 주권을 이미 확인한 백성에게 그 눈물은 결국엔 통치자의 신, 주권자의 신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하나님께로 흘러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모여서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데 3절로 넘어가잖아요. 그 원망의 실제 대상이 드러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소리쳤지만 실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재판대에 세운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또 어떤 리스크를 안고 우리는 인생 살거든요. 판단의 대상에 하나님을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배은망덕하고 아주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위급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인생의 실망감의 본체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실망감을 안고 살잖아요. 그 실망감 반드시 지금 누굴 지목합니까? 하나님을 지목. 전 목사님도 하나님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를 제일 핑계를 잘 댔던 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됐던 게 누구예요? 아주 머리를 써서 제가 보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우리 소은이가 똑똑합니다. 논리 자기 세계 안에서의 그 논리 체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걸 제일 잘했던 게 욥이에요. 욥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기 생일을 져줘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욕을 안 해. 직접적으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는 생명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게 욥과 친구들의 아주 지루한 논쟁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만. 그 욥의 그 논리 체계를 깰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만 임하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소리쳤지만 실은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었던 거다. 이게 실망감의 본체다. 실망은 상황에서 멈추지 않죠. 반드시 그 상황을 주관하는 분에게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이것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미끄러지죠.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셨다 답하는 순간이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끝나버려. 그렇죠? 끝나버려. 신뢰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자동이에요. 사람은 그 가진 본성상 통치자가 없는 상태를 절대로 견디질 못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회된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죠. 사람의 계획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심지어 벗어났던 옛 질서, 애굽으로 채워지게 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본심이에요. 본심. 본심.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원망을 만드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원망이나 불평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상황에 따른 어떤 하나의 감정이다. 그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실망을 잘 다뤄야 돼요. 아, 나 진짜 이명걸 형제들 실망했어. 그거 안고 계속 우리가 신앙하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반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역을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약화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나 신앙의 침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상당히 순화한 표현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통치를 이제 벗어나서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어떤 주장이에요. 강력한. 아멘? 그래서 되게 제가 가나안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망했대요. 예수님께 실망 안 했대요. 누구에 실망했대요?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대요. 대략 목사들이 그 최일선이죠. 자기를 양육하거나 자기를 목양했던 리더십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되게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성도래. 안 나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 성도가 뭐예요?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트렌드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향은 똑같아요. 누가 결정토록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멘?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결정했던 거 어떡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늘 사고치는 인생들이라. 아니, 뭐, 유겸이가 사고치면 책임 안 질 거예요? 아니, 책임 안 지실 거예요? 잘못하면은? 아, 책임지시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유겸이가 잘못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도와주죠. 그리고 야, 이제 너 인생 망했어. 너 이미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너 인생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최선을 찾고,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을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되게끔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화지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려놨는데 거기에 덧입혀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 부모 역할 아니에요? 그게 또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망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감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그런 실망감을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뤄야 돼요. 아멘? 방치하면 안 된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우리가 실망이 아니라 뭡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실망은 감정이죠. 그러나 지휘관을 세우자는 이 말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등한시되어지고 점점점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사라지는 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의 영역이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제가 자꾸 소은이 얘기하는데, 소은이가 정치를 해요, 정치를. 내가 뭐 너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늘 좀 너를 소재로 얘기를 하자. 너 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인격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지고 그렇진 않지? 얘가 거짓말을 해. 갑자기 편의점을 가고 싶다. 너 목사님, 내가 편의점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가? 아니,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유겸이가 가지. 그럼 유겸이 옆에서 또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제가 가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더 이상 편의점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 힘을 잃게 되잖아요. 정치를 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력화하는 논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교하겠냐면, 이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해는 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바에 다시 그냥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해는 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이미 폐허예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니까요. 갈 길이 없는 어떤 허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논리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아니 얘가 아무리 정치를 해가지고 논리를 세워가지고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편의점에 간다는데 얘 그게 이 아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목사님을 이겨먹어갖고 이 아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편의점 가서 그냥 군것질 해가지고 살만 뒤룩뒤룩 뛰죠. 몸만 나빠지고 안 가는 게 좋은데 논리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니까? 통치를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 목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때 실망했어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렇게 하셨잖아요. 왜 말과 지금하고 그때랑 달라요? 뭔 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말을 못.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아,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을 알아요? 목사님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요? 저 시작해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화가 됩니다.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체계 안에서 나는 의인이에요. 항상.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내가 교회생활 똑바로 안 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데 항상 이유가 있어요.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체제 전복 선언이에요. 이거는. 정치예요. 정치. 모세는 사람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었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를 교체하자는 말은 결국 모세를 세우신 그분의 인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홍곡에서 반영까지 몇 절 걸렸어요? 결국 4절이에요. 4절. 긴 과정이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는 실망은 이토록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반역으로 굴러가 버립니다. 이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만류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회중은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해요. 여기서 반역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죠.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목소리가요. 위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결정을 철회해야 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 도훈아, 너 편의점 가면은 너 건강해져. 그러면 안 돼.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입을 막아버려야 돼. 돌로 치는 거야. 이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반항으로 나타나죠. 그 반항으로 유겸이가 한번 했어요. 이번에. 유겸이의 반항을 아세요? 유겸이 반항하면요. 시선을 완전히 외면해버려요.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너 그럴 거면 이제 트래킹 하지 마. 그제서야 그건 아니에요. 대답을 그때 하더라고. 야, 그래도 포기는 안 해. 이 어떤 전선에서 이탈하는 건 또 되게 싫어해. 자기가 이게 열외로 빠지는 건 되게 싫어해. 그건 또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빠가 그런가? 응? 반역. 이거 한번 이렇게 좀 아웃리치를 갔다 오니까 설교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화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정당한 게 아니라 완력을 쓰는 거야. 하다 하니까 어떻게 해? 완력을 쓰는 거야. 완력. 하다 안 돼. 교회 안 나가버려. 아니면 뭐 그냥 교회 옮겨버리든지. 뭔가 좀 이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보다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입을 막아버리는, 귀를 막아버리는, 그렇게 이제 진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죠. 이스라엘 반역에 손에 든 돌로 완성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죠.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주님께 증명하시는 거야? 나타나시. 그래갖고 목사들이요,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하다 안 되면 그냥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설 때가 있어. 근데 그분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뭐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말로 안 되니까 나타나시는 거라고. 아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황. 어렵죠. 제가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타나심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한 그 세대. 결국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1세대가 20세 이하는 다 쓰러졌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 밟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 40년 한 세대가 통째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광야에서 훈련받아 마침내 땅에 들어갔죠. 이 사건은 단지 옛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지 않죠.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뭐 세례도 홍해바다 사건으로 인용을 하고, 히브리서도 저는 바울이 썼다고 보는데,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강팍한 마음 갖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의 죽음을 무엇으로? 비유로 가져와서 우리의 옛자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안식에로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안식에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광야 1세대들처럼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건 형벌이에요. 심판이라고요. 근데 그 심판은 이제 우리는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선언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옛 자아에서 벗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했어요. 근데 그 선언한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문제에 대한 실망감을 잠재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덧붙였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날마다 죽으셔야 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날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죽어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토대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날마다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자기 힘으로 자력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죽는 일을 감행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날마다 죽는 것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이 날마다 죽는 게 뭐냐? 이게 누구에게 답이 있냐면 여호수아 갈렙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같은 거인들을 봤어요. 같은 견고한 성은 봤어요. 정보는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10명은 우리가 본 땅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상황이 왔어요. 아, 그러면 정말 내 뜻대로 이게 내 능력대로 안 되니까 걱정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처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그 양자 되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이 확정됨을 통해서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고 표현하자서 로마서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양자로 삼아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 양자랑 친자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우리를 아들로 안 불렀죠. 자녀라고 안 불렀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면 우리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유겸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치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남은 형제. 캐나다 가는 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맡겨드렸어요? 정말 내가 전심을 통해서 맡겨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이 있잖아요. 내가 맡겨드렸나? 근데 지금 맡겨드릴 수밖에 없게 됐죠. 그거예요. 아, 그거라. 과정 없이 어떻게 맡겨드려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맡기게. 얘네들이 자기 힘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절대 안 되지. 너 내가 핸드폰 딱 뺐으니까 목사님의 이 권한과 권력이 느껴지지? 안 느껴져?
너 그럼 내가 계속 핸드폰 아예 그냥 엄마한테 뺏으라 그럴까? 아니지. 이제 막 말이 느껴지지. 아니, 제가 뭐 얘 핸드폰 뺏는 거 뭐 즐거워요? 아, 나도 소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한테 지금 그게 필요하잖아. 핸드폰보다 더 지금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는데, 지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걸 배워야 될 시기 아니에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 배워야 될 시기. 우리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계신데, 그분의 권력이 있고, 그분이 지존자시고, 그분이 권위자시고, 다 알지. 근데 그분의 권력과 그분의 권위가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실질적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민지자매 기도 제목이 이렇게 간절해 보이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뭐 민지자매 그 여러 기도 중에 다 레파토리는 옛날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고. 저는 이번에 하여튼 그 캐나다 가시면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캐나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남원 형제와 민지 자매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여러 실망감들을 다 털어내시고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캐나다 시간들이 뜻깊겠습니까? 그 안에서 회복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그 등불 같은 뭐예요? 저는 뭐 갈 것 같아요. 왠지 그냥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런 과정을 주님께서 주시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뭐 제 말이 100%는 아닙니다. 근데 대략 그렇게 읽혀져요. 아멘? 우리 안에 실망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한테 실망했어요? 그게 뭐 대단해요. 목사가 사람이지 똑같지 그냥. 목사님 이런 줄 알았는데 저렇네요. 그렇지 뭐 내가 뭐 그 일관성이 있어요. 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죠.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맞이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더 이상 소망도 안 갖고 우리 아이들 양육해보면 알잖아요. 마음 하나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떼쓰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강윤이가 샌들을 신을까 아니면 신발을 신을까? 왜 샌들 안 신냐? 샌들에 흙이 묻었대요. 흙이 그러면 흙이 묻지 그럼 샌들에 발바닥에 흙이 묻지 그럼 발바닥에 흙이 안 묻냐? 근데 그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지금 가야 되는데. 그냥 생각 같아서 그냥 들쳐업고 나오고 싶은데 또 그러면 닥치잖아. 기다려줬죠.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우리네 인생에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망감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상황들과 그런 어떤 실망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요. 사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정말 상황이 왔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논리 체계를 가지고 그 실망감을 핑계로 통치권에서 멀어졌구나 할 만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근원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푸세요. 감정을 안 푸는 것은 내가 통치를 싫어하는 반역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핑계일 뿐이라고.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아멘? 실망치 마세요. 그리고 주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정말 실망치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